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모라 하는 성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음성을 듣고 계시록 1장에 보는 것처럼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일곱 개의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3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3장 이후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장 이후에 22장까지 계속 나온 것은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의 종말에 나타나는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세 가지 상징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 상징 세 가지가 뭐냐면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인을 뗄 때마다 또 오늘 8장에서도 나왔지만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땅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십시다.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장에서는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자연 환경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왜 이 네 가지를 자연 환경에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지구를 둥글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세상이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서남북 사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서남북의 재앙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은 첫 번째 땅의 재앙, 그 다음에 바다의 재앙, 그 다음에 강의 재앙,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달, 별의 재앙
이렇게 이제 사면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불 때는 땅의 재앙,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재앙,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강의 재앙,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과 달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3분의 1이 다 피가 되고 3분의 1이 다 깨지고 모든 것을 재앙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바다의 재앙이 임할 때 땅의 재앙이 임할 때 전체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망하고 나머지 3분의 2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보자면은 재앙은 오긴 왔는데 전체에 다 온 것이 아니라 일부분, 그러니까 3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오고 3분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재앙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딱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주냐면 경고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장을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 재앙이 이제 임하기 시작할 때 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했잖아요.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다 담냐면 금그릇에다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고 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보잘것없는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귀히 여겨서 그 기도를 어디에다 담느냐? 금그릇에다 담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물건도요, 귀할수록 좋은 그릇에다 담는 것입니다. 선한 것일수록 하지 않는 그릇에다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레를 막 금그릇에다 담는 거 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그냥 그릇에 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것일수록 좋은 그릇, 또 귀한 손님일수록 좋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기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숨을. 내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아주 태평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극의 교회를 찾으러 가려면 6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반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그냥 완전히 풍성한, 책망이 풍성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라오디아 교회는 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압박이 없고 핍박이 없고 풍요하고 태평성대입니다. 반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 핍박이 심하고 정말 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이 금같이 빛난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너무너무 살기 좋고 태평성대로고 핍박도 없고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눈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왜? 지금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핍박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은 있지만은 국가적인 압박,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압박과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이 시대적인 환경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많고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세상에 안락에 빠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8장에 보게 되면 8장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로 갔는데 과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8장에서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의 기도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기도했다.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 이 말만 있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다.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하는데 말 그대로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환상이겠죠. 환상인데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도 핍박을 당해서 반모섬에 왔지만 그럼 요한만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7교회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 순교를 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피맺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것이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이상 고난이 없게 하고 질병이 없게 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데
전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듣고 계시지 않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거룩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역설적이지만 저 북한은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만 바라요. 주님 안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유가 없어. 다른 꿈꾸기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안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태평하다 보니까 주님도 봐야 되고 세상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너무 볼 것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떤 부분에서는 저 북한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들어야 될 단어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시간 되니까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다음에 기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 못 지킵니다. 나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나는 기도해야 산다. 이 사명감으로 오늘 또 기도하시고 내일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기도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